교회 일은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그 교회 일은 또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를 평가하는 방법은 얼마나 많은 교인이 있느냐, 얼마나 재정이 있느냐로 평가하는 시대입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로 평가하는 방법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항상 모든 일을 능력 있는 사람, 많은 일을 한 사람, 큰 일을 한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기준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선택할 적에 능력이 있느냐,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찾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은 어디서 찾냐면 지난 지방선거 때 찾았어요. 여러분들 지방선거 때 투표하셨잖아요. 투표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아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기도 하고 큰 일을 할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거를 하는데 나는 작은 일을 하겠습니다 한 사람에 투표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조금만 일하겠습니다 하는 투표한 사람 없잖아요. 다들 큰 일을 하겠다고, 많은 일을 하겠다고, 다들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현대 교회가 능력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당신이 쓰기에 합당한 사람을 찾습니다. 성경은 오랜 세월 동안 이러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포 서구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믿음이 있는 순종하는 하나님께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자신의 제자 엘리사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 가르침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구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되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신비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평범치 않게 끝난 인물이 둘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그 에녹은 창세기에 나오는데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해요. 그러나 본래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뭐냐면 살아서 가는 나라였어요. 다만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서 가는 나라에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녹은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느냐? 그의 삶을, 그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은 오늘날도 믿음의 표본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한다면 뭐예요? 에녹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누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상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예배 때마다 강조하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분들은 반드시 뭐를 고백하셔야 된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왔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또 뭘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오늘 뭘 받기 위해서 왔다고요? 상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내게 상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은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에녹이 이렇게 기도해서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서 들어갔습니다. 자, 다음으로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타락한 시대에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따르는 길을 거부하였기에 많은 박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엘리야의 기적을 보면서 야,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야. 엘리야는 능력이 충만한 사람. 엘리야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같은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같느냐 했을 적에 헬라어 원문에서 호모이파테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같이 허약한, 같이 약한, 같이 악에 물든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우리처럼 뭐예요? 약해요. 엘리야도 유혹을 받을 적에 유혹에 끌려갈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는 연약할 때가 너무도 많았어요. 허약할 때도 많았어요. 원어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허약한 사람이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약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약한 사람, 그 허약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자,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그의 마지막 가장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자, 스승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 사이에 있었던 아주 신비한 일이 오늘 성경의 주제입니다.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일했어요. 그의 모습은 우리와 같은데 그의 하는 일은 어떻게 해요? 아주 특별하고 비범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엘리야라는 질그릇 안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라는 질그릇을 가지고도 뭐예요? 놀라운 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어요. 그는 3년 반 동안 기근으로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 제자 엘리사의 요구는 성령의 영감을 갑절로 요구합니다. 몇 배로요? 예, 2배를 요구해요. 그 엘리사가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예요. 근데 그가 하는 일에 어떻게 영감을 몇 배요? 2배.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이럽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의 요구에 대해서 아주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해줘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 것. 그것을 내가 보면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합니다. 그렇게 갑자기 엘리사가 봤는데 뭘 봤느냐? 오늘 성경에 뭐예요? 불말과 불수레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갑자기 불이 붙어있는 말과 수레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자, 여기 나눠줘야 돼요. 엘리야의 눈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불수레를 탔을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엘리사의 눈에는 그 불수레를 타고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장면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이런 장면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어요? 그 뒤에 보면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다.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회오리 바람에 쏠려서 날아가는 것 같더라 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눈에는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스승이 그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건데 사람들이 볼 적에는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회오리 바람이 너무너무 세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딸려 올라가듯이 그게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엘리야에 있는 성령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옮겨지면서 엘리사가 뭘 하면 영안의 눈을 떠요. 영적인 세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봅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불말과 불수레에 태워서 가는 지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아주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순식간에 뽑아서 날려버리는 것처럼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가 이 영적인 눈안이 뜨고 나서 그의 능력이 갑절로, 그의 기적이 갑절로 일어납니다. 훗날 도단성에 갇혔을 적에 사환의 능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성령의 영감이 전달됐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있었던 성령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의 영안이 열리고 시야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의 세계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영적인 세상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눈을 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감동, 확신, 믿음을 선물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엘리야이기도 하고 이 중에는 엘리야일 수도 있고요. 엘리사일 수도 있어요. 우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전하는 사람이고 성 경험이 없는 사람이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참석한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이 갑절로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엘리사에게 성령의 영감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스승 엘리야를 떠나보는 엘리사에게 성령의 영감이 전해집니다. 엘리사가 요구하던 그 영감이 갑절로 제한다. 이것은 세상에 하나님께 주신 큰 선물입니다. 함께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쉬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선지자 학교가 있습니다. 오래전 사무엘 선지자가 세운 선지자 학교가 계속해서 선지자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믿음을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는 이 사무엘의 선지자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나오는 선지자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름이 있는 선지자가 있지만 이름이 없는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신앙과 믿음의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왕과 이세벨 그 통치 시기에 어떤 일이 있느냐? 그 아합왕의 아버지가 오므리예요.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적에 보니까 한 나라를 통치하면 경제력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리고 뭐요? 외교도 중요해요. 이웃 나라와 평화롭게 지내야 돼요. 그래서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자기들의 국방력, 이제 경제력이 세지면 국방력도 세지죠. 그리고 외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만히 공부하다가 시돈왕 엣바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과 동맹을 맺어요. 북이스라엘의 옆에 있는 시돈이라는 나라의 왕과 동맹을 맺어요. 그냥 동맹을 맺으면 이 동맹이 깨지니까 결혼 동맹을 맺어요. 내 아들과 당신의 딸을 결혼시킵시다. 그래가지고 결혼 동맹을 맺어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과 시돈 사이에 무역이 장벽이 열려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강한 나라 두 나라가 손을 잡으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해요? 평화가 찾아와요. 감히 힘에 강한 나라 두 나라가 손을 꽉 잡으니까 주변에서 건드리질 못해요. 그래서 평화가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정책이에요. 근데 이 정책 뒤에는 뭐가 있냐면 이 시돈 왕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북이스라엘로 시집 오면서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다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북이스라엘에게 신앙의 자유, 신앙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이제 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이제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보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제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현상금을 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고한 사람은 현상금을 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가두고 그 다음에 하나씩 처형해 나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보다는 돈이 되는 우상을 선택합니다. 마치 교회보다 직장이나 시장이나 또는 학교나 학원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현상금을 걸고서 죽여나갑니다. 그 시대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자,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 목숨이 위태로워요. 직장이 어떻게 해요? 위태로워요. 그리고 뭐예요? 현상금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냐면 감옥에서 찾아와요. 잡으러 와요. 그럼 우리 예수님 믿을 적에 불안하게 믿겠어요? 편안하게 믿겠어요? 불안하게 믿겠죠. 근데 그런 시대에 선지자들의 가장 우두머리가 누구였어요? 엘리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아합 왕과 이세벨이 수단 방법을 다 써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 다녀요. 여기저기 도망 다니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처음부터 목숨을 위협받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강한 성령의 감동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령의 영감은 엘리야를 떠나서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엘리사는 스승의 옷을 입고서 섰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일 첫 번째 스승의 옷을 입고서 그 요단 강물을 쳐요. 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전에 건너올 적에 스승 엘리야가 옷으로 그 강물을 쳐서 갈랐어요. 그리고 건너왔어요. 이제 엘리사가 다시 어떻게 해요? 건너가기 위해서 스승의 옷으로 그 강물을 치니까 강물이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쳤을 때 갈라진 것처럼 엘리사가 쳤을 때 갈라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굉장히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울 것은, 얻을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성령의 영감을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사람이에요.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불말과 불수레가 끄는 그걸 타고서 어디를 간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간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큰 승천과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이 만약에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성령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옮겨갔어요. 근데 그럼 우리는 성령의 영감을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뭐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기도를 해보신 분 계셔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자, 그렇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어떤 희망이 있느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하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랑 어떻게 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엘리야의 그 성령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전해졌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의 영감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영감을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해요? 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전하느냐?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성령의 영감이 있고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이제 기도 수첩이 있어요.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이렇게 꺼내보세요. 기도 수첩. 집에 다 두고 오셨어요? 제가 침대 맡에다 들어가서 거기 다 있어요. 자, 기도 수첩을 그 안에 보시면 제가 그 기도 수첩을 쓸 때 어떻게 쓰라고 했죠? 위에 날짜를 쓰고 기도 제목을 가족 이름 ber고 기도 제목을 쭉 쓰라고 했죠. 기도 제목 중에 응답 받으신 게 있는 분 살짝 손 들어보셔요. 나는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은 게 있다. 네. 이분들은 약간의 엘리야의 자격이 있어요. 성령의 영감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자, 나는 그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 응답받지 못했다. 손 들어보셔요. 괜찮습니다. 뭐라고 안 해요. 응답을 받았는데 나는 말할 수 없어. 이런 건가요? 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하냐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역사하고 달라요. 여러분들 기도 수첩을 적어가지고 응답을 못 받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저하고 상담을 하세요. 저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응답받는 것들을 이렇게 쭉 하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누군가가 어려운 일, 힘든 일, 기도할 일이 생기면 여러분의 기도 응답 받으신 분들은 기도 수첩을 펴놓고 그 가족하고 같이 마주 앉으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똑같이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해주려면 그 자녀의 기도 수첩에 같은 날짜에 똑같은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여러분의 수첩에는 어떻게 해요? 같은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자녀하고 같이 약속을 하세요. 어떻게 하기로 해요? 함께 기도하기로. 이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하시면 돼요? 기도를 하세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의 기도 수첩에 응답 받아본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최소한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은 좀 하나님의 영감이 좀 더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 수첩을 적어서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혼자 할 때보다 더 강한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으시기가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성령의 영감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아직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다. 목사님 기도서 좀 나눠주고 쓰라고 하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그런 분 있으면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서 상담을 하세요. 저도 저하고 같이 제 기도 수첩에 날짜를 적고 우리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제가 기도 응답은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성령의 영감을 어쨌든 지금보다 갑절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요청을 하시고 와서 함께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냐면 기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잘하는 또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우리 기도는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100년을 하든 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참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응답받고 내가 바라는 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열면 열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의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손에 안 잡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경험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체험할 적에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성령의 영감을 갑절이나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성령의 영감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성장해 왔습니다. 그 성장을 숫자로 보았고 재정으로 보았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배웠고 세상의 방법과 수단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사람을 모을 적에는 이렇게 하더라. 교회도 이렇게 사람을 모아야겠다. 세상에서 어떻게 재정을 모을 때는 이렇게 하더라. 우리도 교회도 이렇게 하면 재정이 커지지 않느냐. 그러면 교회가 발전하고 커지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병들었고 교인도 병들었습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교회와 교인들입니다. 사실은 교회가 그렇게 커진 이유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은 다 누구만 봐요? 하나님은 안 보고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이 커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다. 우리 교회가 성장했다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실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성령께서 사람을 모으고 사람으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영감은 숫자나 재정으로 계수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영감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떻게 아느냐?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밖에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것을 기도 수첩에 계속 적어 나가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최소한 하나님 나라에 반걸음 좀 걸치고 사는 거예요. 발자국 하나 정도는 걸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난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되지 않아. 이 문제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어떻게든 그분들이 하나님 쪽으로 반걸음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제가 그 일을 맡아서 목사가 된 거고 그 일을 맡아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기도 응답이 안 돼서 나는 참 고민스럽다 하시는 분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하셔서 저하고 면담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고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교우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있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졌을까 하나이다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를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른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와 세상 사람이 눈으로 보는 역사가 구별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놀라운 시대, 엘리야의 기적을 보는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당시 선지자의 제자들, 이들도 이제 나중에 선지자가 될 거예요. 엘리야의 제자들이고 선지자 학교 학생들인 것 같아요. 이들조차도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릅니다. 아직 성령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성령님의 목적, 능력, 신비함, 권능을 모릅니다. 제자 눈에는 오직 엘리사가 요단강을 가르는 장면을 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넌 것을 제자들이 먼 치에서 따라오다 봤어요. 봤는데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그 겉옷으로 강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갈라지는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거기를 건너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좀 있다 보니까 또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이번엔 뭐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해 가는데 어떻게 승천해 가는 것처럼 보여요? 회오리 바람에 딸려 올라가듯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번에 엘리사 혼자 가서 그 강물을 거수도로 치니까 강물이 갈라져서 엘리사가 건너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 이 선지자 학교 제자들이죠. 이들이 엘리사 앞에 앞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있도다 해요. 뭘 보고 엘리사에게 성령의 영감이 있다고 했을까요? 저 사람에게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제 눈에도 안 보여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영감이 있는지 없는지 제 눈에 안 보입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마치 성령의 영감이 보이는 것처럼 스승 엘리야에게 있던 성령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유는 뭐예요? 그 겉옷으로 강물을 갈라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을 본 거예요. 현상을 보니까 야 엘리야 선지자가 하던 일을 누구도 해요? 엘리사도 하니까 야 엘리야에 있는 성령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옮겨갔구나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저 건너편에서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됐어요? 회오리 바람에 어떻게 해요? 샥 말려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뉴스 보면 얼마 전에 중국에 토네이도라는 게 나와가지고 한 마을에 한 도시가 완전히 쑥대밭이 된 게 나와요. 그 바람이 너무 세니까 땅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하늘로 쫙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 중에 사람도 막 빨리 올라가고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회오리 바람처럼 막 빨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회오리 바람에 빨려 올라가면 올라갔다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보니까 저 건너편, 강 건너편에 엘리야 선지자가 갑자기 회오리 바람처럼 샥 빨리 올라갔어요. 그 딱 보니까 저 빨리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떨어졌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골짜기, 어느 산에 우리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떨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그 선지자 학교 학생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50명이 있으니까 이 50명이 누구를 찾겠다고요? 엘리야의 시신을 찾겠다고 제발 보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볼 적에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갔어요? 불말이 끄는 불수레를 타고서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눈에는 엘리야 스승이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어요. 성령의 영감에 성령의 눈을 뜨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 봤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다 뭘로 본 거예요? 회오리 바람에 날아가는 걸로 본 거예요. 똑같은 현상을, 똑같은 장면을 볼 적에 뭐냐면 성령의 영감, 믿음으로 보는 것과
세상 눈으로 보는 것이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제자들은 뭐예요? 어디 엘리야 선지자의 스승, 그 선지자가 회오리 바람에 딸려 날아갔으니까 그분이 어디 떨어져 있었고 어디서 죽어 있는 건데 우리가 그분을 모셔다가 빨리 장례를 치릅시다 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찾아요. 똑같은 엘리야의 승천이지만 제자의 눈에는 회오리 바람으로 보이고 자연현상으로 보입니다. 엘리사의 눈에는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서 하나님의 들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비한 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신앙이 없이는요, 그저 자연현상이나 유행수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수첩 가지고요, 기도할 적에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아, 엄마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거기서 그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자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번에 운이 좋아서, 문제가 쉬워서 합격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누가 도와줬는데? 하나님이 도와줬는데.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돼서 믿음과 신앙을 볼 적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자녀들 기도할 적에 같이 갖다 놓고 같이 적고서 같이 하라고 하느냐면 이것을 같이 적었고 같이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엄마에게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자기도 보고 자기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요. 엘리야에 나타난 성령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뭐예요? 갑절에 성령의 영감을 얻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시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똑똑하길 원해요? 여러분보다 둔하길 원하세요? 똑똑하길 원하죠. 나보다 잘 되길 원해요? 나보다 못 되길 원하세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 우리 아들은 나보다 못 됐으면 좋겠다. 나보다 안 됐으면 좋겠다. 우리 딸은 나보다 좀 더 못생겼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계셔요? 없잖아요. 다 나보다 잘 되기를 원하세요. 나보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나보다 뭐예요? 축복받기를 원해요. 근데 신앙 안에서도 동일해요. 갑절의 은혜, 갑절의 축복. 어떻게 전해줘요?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으로 같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가 같이 하셔서 기도 응답 받는 것을 같이 보세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날짜에다 꼭 날짜를 적으시고 그래서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눈에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혀지지도 않아요. 무게로 달 수도 없어요. 사진으로 찍을 수도 없어요. 그 감동은 아무리 좋은 카메라, 아무리 좋은 음향장치로도 녹음하거나 녹화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는 기도 응답이 성령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고 그 증거가 여러분 안에서 머물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전하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물론 자녀들이 아니라 주변에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같이 불러다가 그래서 같이 쓰시고 같이 기도를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면서 하세요. 특별히 교회 다니다 그만두신 분들 의외로 많아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그런 분들한테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을 버리지 않고 당신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그렇게 하세요. 그럴 적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꼭 여기서 초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더라 하시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서 성령의 영감을 여러분에게서 자녀에게로 특별히 갑절로 그러니까 나는 이거 도저히 기도 응답을 받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 있으면 저하고 개별적으로 또 상담을 하세요. 그래서 같이 또 기도를 쓰고 같이 기도를 해봅시다. 문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누구 마음대로 하셔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그 결과도 내가 원하는 방법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확인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 성령이 하시는 제일 첫 번째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알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셔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적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 좀 할 적에 기도를 가르치실 적에 꼭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적으세요. 그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셔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영감이 충만하고 또 그 성령의 영감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에게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는 이에게도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결코 놓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신앙과 원하시는 만큼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다만 우리가 뭐예요? 그 길을 모르거나 그 방법을 모르거나 뭔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서 있는 문제. 하나님과 해결하지 못한 문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저하고 상담을 하시면서 그것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워질 적에 성령의 영감이 더 강해지고 성령의 응답이 강해지고 기도 응답,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